할렐루야. 예, 오늘 이렇게 우리가 찬양 드렸는데 우리의 찬양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성해서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주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봉독합시다. 같이 시작. 가족과 친구까지 구원시킨 고넬료. 자, 고넬료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 자기 가족들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해주고 뿐만 아니라 친척 또 친구들까지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5월은 이제 어버이날도 있고 또 무슨 날도 있어요? 어린이날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의 날, 자녀들의 날. 예. 왜 이렇게 5월 달에 부모님을 생각하고 자녀들을 생각하게 만들었을까? 이 행사를 그냥 행사로 치르는 게 아니죠. 뭔가 뜻이 있어서 나라에서 어린이날도 정하고 어버이날도 정했을 텐데 한마디로 뭐예요? 어버이도 행복하고 자녀들도 행복하고 한마디로 가정 전체가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어버이날도 정하고 어린이날도 정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5월달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부모도 자녀들로 인하여 행복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을 보면서 행복한 복된 가정이 이루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이나 친척, 일가 친척, 친구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죠. 모두가 다 아마 행복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우리 가족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실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가족들과 형제자매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정말 가족처럼 사랑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은혜가 다 넘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지요. 예,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어요. 자, 그 말씀도 잘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부자는 자색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자색 옷은 자기가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네? 권세가 있다. 그래서 자색 옷을 입고서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였다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날마다 잔치 벌여가면서 손님들 초청하고 이웃들 초청하고 가족들 초청해서 살면 행복해야 하나 행복해요? 행복하지. 솔직히 말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런데 반면에 거기에 나사로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몸이 아프니까 일을 못하니까 결국은 그 집에서 얻어먹는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사로는 비록 내가 육신적으로는 지금 몸이 아프고 얻어먹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서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으니까 하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자, 사람이 다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어요. 자,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 놀라운 장면이 벌어집니다. 자, 이 그렇게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거기서 위로를 받아요. 나사로한테 아브라함이 나사로야, 네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믿느라고 얼마나 애썼냐, 얼마나 힘들었냐 그러면서 위로해 주셔요. 자, 그런데 이 부자는 한마디로 불꽃 가운데 지옥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거기서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자기가 그 전에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지도 않았는데 지금 와서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는 얘기가 저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좀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금 그가 고통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이 아브라함은 하는 얘기가, 너하고 네가 있는 그 지옥하고 여기 천국은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거기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예,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부자가 하는 얘기가 때늦은 후회를 합니다. 그러면은요, 사실 제가 사랑하는 형제들이 5-5명이나 있는데, 그 형제들에게 가서 여기 좀 오지 않게끔 가서 전도 좀 해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뭐 했어요? 때를 놓쳐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모든 식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간 곳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6장, 오늘 누가복음 16장 23절의 말씀 보면은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다 그랬어요. 음부. 이 음부란 말은 하데스라는 말인데, 우리 구약 성경에서 수월이라는 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수월이 뭐예요? 지옥입니다. 지옥. 예. 그런데 그 지옥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보면 지옥불이라 그랬어요. 지옥불. 마태복음 25장 41절에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영원히 예비된 불이다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이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은 불못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저 남미 쪽에 어떤 지금 화산이 폭발할까 봐서 지금 꿈틀거리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화산 폭발 장면 봤죠? 폭발하면 어디서 뭐가 나와요? 불덩어리가. 바로 그게 불못이에요. 그 불못 가운데 지금 이 부자가 들어갔는데, 거기서는 죽지도 않고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음부, 하데스, 수월이라는 것이에요.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비하신 천국은 어떤 곳일까? 시편 145편 13절의 말씀 보면은 거기는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은 영원한데, 그 나라를 누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얘기는 거기에 사단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에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함께하는 나라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17절에는 거기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그 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토록 의롭고 영원토록 평안하고 영원토록 희락, 곧 기쁨이 넘치는 나라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천국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그 천국에 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는가? 하나님께서요, 눈물에서 눈을 싹 씻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느라고 때로는 눈물도 많이 흘리죠. 어려움 있을 때마다 눈물 흘리죠. 감사해서 눈물 흘리죠. 여러 가지 눈물이 많은데, 그때는 그 고통과 수고의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건강하고 평안한 모습으로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이곳에 가서 살게 된 것을 믿으시면 감사하며 아멘 합시다. 예, 그렇습니다. 이 천국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는 이렇게 예수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영원한 소망을 얻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자녀들이, 친척들이, 형제들이, 더 나아가서 정말 아끼는 친구들이 아직도 이 예수를 믿지 못해서
지옥길로 가고 있다면 과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말씀을 오늘 해주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 고넬료라는 사람을 소개해 주면서 고넬료는 이렇게 믿음 생활 잘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감동하셔서 그 가족들 전체를 구원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일가 친척까지도 그 친구들까지도 구원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고넬료와 같은 믿음을 가져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감동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형제자매들, 자녀들, 또 우리 일가 친척들, 이웃들까지도 다 구원받는 은혜를 받도록 하게 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 잘 듣고서 이 말씀대로 해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족들이 다 천국 가서 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 뭐 어떤 일로든지 간에 감옥에 가서 있으면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찢어질 것 같죠. 감옥이 아니라 병원에 가서 오랫동안만 있어도 마음이 찢어질 것 같고 힘들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 감옥은 사실 갔다가 형기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나올 수 있는 소망이 있어요. 자, 그러나 지옥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은 한번 떨어지면 거기서는 영원한 불이라겠어요. 영원한 불못이라겠어요. 영원한 고통이라겠어요. 이런 곳에 만약에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이 가고 딸이 가고 손자가 손녀가 간다고 가정한다면 우리가 발 뻗고 잘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구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고넬료라는 분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그렇게 많은 식구들을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했어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고넬료라는 분이 어떤 신분의 사람이냐면은 로마에서 이스라엘에 파견된 군인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민지를 다스리기 위해서 군대를 파송했는데 가이사라는 마을, 이 가이사라는 마을은 두로와 시돈 바로 그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밑으로서 쭉 올라가서 그런데 가이사라는 마을이 굉장히 큰 마을입니다. 큰 지역이에요. 여기에 군인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계급이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약 중대장급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로마에서 파송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고 또 군인이라면 당연히 누구에게 충성을 해야 돼요? 왕에게. 그렇죠? 대통령에게 충성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 와서 딱 보았는데 신비한 현상을 본 거예요. 이야, 저 사람들 대단하다. 어떤 일이냐면은 서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내 거 없이 내 거 없이 서로 도와주면서 정말 아주 아름답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예수 믿어서 이렇게 감사해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지금 비록 로마의 군인의 신분으로서 황제를 믿는, 황제를 그 당시에는 이 유대 그 로마 사람들이 아주 황제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황제를 신이라고 했어요. 황제를 신. 그 전에 일본 사람들이 천황을 뭐라고 했어요?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한 것처럼 이 황제를 신이라고 해서 황제를 신이라고 하는 그런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군인이기 때문에 그 또한 군인의 그 자리를 유지하려면 황제를 신으로 모셔야 되는데 황제는 신이 아니다. 내가 믿을 분은 진정한 우리의 진정한 신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이시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서 나도 저들처럼 이웃을 사랑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과 동시에 이웃을 사랑해서 많이 구제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또한 기도하며 살았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이 고넬료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주의 사자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저 요바에 가면은 베드로라는 사도가 있는데 그분을 집으로 모셔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인 둘과 또 경건한 한 사람을 시켜가지고 요바를 보냅니다. 자, 요바를 보냈는데 요바에 거의 다 왔을 적에 베드로가 또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는데 그 기도할 때에 환상이 있었습니다. 환상이 들었는데 환상에 어떤 보자기가 내려오더니 그 보자기에 그릇이 있어. 그 그릇 속에 먹을 게 있는 거예요. 그 이걸 먹으라 그래요. 근데 먹으려고 보니까 먹을 수 없는, 율법에서 먹어서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이런 것을, 부정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못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이니까 잡아 먹으라 그래요. 이런 환상이 3번이나 왔다 가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아니 왜 이런 환상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네. 무슨 환상이지? 무슨 뜻이지? 이렇게 의아하고 있을 적에 사람이 똑똑똑 문을 두드렸어요. 계세요? 누구세요? 여기에 베드로 사도님 계신가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 제가 그 사람인데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하는 얘기가 사실 이 가이사랴에 저희 백부장인 고넬료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셔서 당신을 청해러 오라고 해서 모시러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때서 하나님이 내게 이 환상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얘기구나.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나를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라고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하루 저녁 자고서 그 다음날 고넬료 집에 갑니다. 고넬료 집에 갔더니요, 고넬료가 어떻게 한지 아세요? 고넬료가요 자기 가족들, 형제들 그리고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고넬료의 자녀들이 있었겠죠. 형제들이 있었겠죠. 또 사랑하는 일가 친척이 있었겠죠. 그리고 거기에 친구들까지 다 불러놨어.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이 다 뭐 받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소원해서 다 초청해 놓은 거예요. 자, 초청해 놓고서 이제 베드로가 왔는데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나타났는가? 오늘 우리가 우리 4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4절부터 자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할렐루야.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베드로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더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뭘 했어요? 방언을 말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이 다 모여 있는데 이 고넬료가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서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뒤에 뒤에 보십시다. 자, 다시 한번 더 넘겨서요. 됐습니다. 거기까지.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 받는 걸 보니까 이 이방인들이 할지라도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 모두에게 다 모여 세례를 베풀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들이 다 지금 결국은 예수 믿고 뭐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 한 사람의 헌신이에요? 고넬료 한 사람의 믿음과 헌신의 결과로 그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얻어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를 잊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는데 이 고넬료의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그렇게 감동시켰을까? 오늘 그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들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다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다 같이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2절 말씀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보니까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뭐 했다? 경외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5월달 들어서 3주째인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복된 가정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중에 첫 번째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를 뭐하라? 경외하라. 경외한다는 게 뭐라겠어요? 야뢰.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다른 것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누가 뭐라해도 나는 너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그런 일 안 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다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은 것이 노아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감동시켰어요. 여러분,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다 구원해서 나라를, 민족을 만들어갈 놀라운 주축들이 된 것이 이 요셉의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감동시켜서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함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그 이방 여인을 보니까 얼굴이 이뻐. 그러니까 가서 연애를 했어. 자, 사람들이 연애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남자들이 여자 말 잘 들어야 안 들어요? 예, 얼굴 이쁘면 무조건 따라가.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 모함 여인들이 하나님이가 우리가 섬기는 신 앞에서 내가 절할 땐 너도 같이 하자. 이 바알을 섬기는 바알볼 사건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 여자의 미모에 의해가지고 그만 미혹돼서 가서 우상 앞에 절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립니다. 전염병을 내려. 그래서 사람이 무려 4,000명이나 죽어가요. 자, 그런데 그럴 때에 지금 이 전염병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땐 하나님이 두렵잖아요. 그런데 두려운데도 불구하고 어떤 남자가 이 모함 여자를 데리고 성막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이 아론의 손자 비나스가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셨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히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모함 여자까지 데리고 들어와? 그래서 칼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람을 찔러 죽여버립니다. 둘 다 죽여버려요. 그때에 이 하나님께서 비나하스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연병을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비나하스 한 사람의 경외하는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결과적으로 연병을 그치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비나하스마저 그걸 보고서 그냥 있었으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4,000명이 아니라 4만 명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우리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이웃들까지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일도 성수하세요.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 시간에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생활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범죄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4편 103편 3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때리면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 자식아 아프지? 속으로는 그런 마음이에요. 왜? 버릇은 고쳐야 되겠지만 그 마음은 어때요? 아프다고 그랬어. 결과적으로 나중에 때려놓고도 같이 부둥켜 우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와 같이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으면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왜 많은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덮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긍휼히 여김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3편 17절에도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과 자손에게 이르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들에게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토록 계속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송하면서 사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바로 그런 은혜를 이끌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서 내 멋대로 살고 내 형편대로서 내 뜻대로 살면은요 나뿐만 아니라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해서 우리 자손들까지도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해서 경외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감동했던 이 고넬료 어떤 믿음 생활을 했는가 보니까 백성을 많이 뭐했다? 구제하고 그랬어요. 백성을 어떻게 했다고요? 많이 구제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이웃들을 뭐했다? 사랑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하신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뭐하고? 사랑하고 또 어떻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자, 이 고넬료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 와가지고서 희한한 사람들을 봤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밭을 팔고 땅을 팔고 집을 팔고 자기 가진 것을 다 내놓으면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됐으니까 형제 자매니까 내 것 없이 살자 이래가지고서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마치 천국과 같았어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현상을 보았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7절 이하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서로 통용하고 서로 네 것 없이 나누면서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로 멋지다, 정말로 아름답다, 할렐루야.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왕 예수 믿었으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들을 섬겨야 되면서 구제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0절에 뭐라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 무슨 믿음이나?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죽은 거는 생명이 없어요. 살아있어야 생명이 있는 건데 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 믿음의 결과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 행함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행함 있는 믿음으로 이웃을 사랑해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복된 가정, 복된 삶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우리 말씀 보고 구제하고부터 시작.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항상 기도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또 구제하는 것도 아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부르짖고,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뭐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아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뭐 그냥 나는 잠만 자도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의 법칙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찾는 거. 그래서 말씀했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믿고 그가 상 주신 믿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함과 동시에 구제하면서 늘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했을까? 하나님, 우리 아들이 아직도 예수님 믿지 못하는데 우리 아들 구원해 주세요. 우리 손자가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데 우리 손자 구원해 주세요. 우리 이웃이 예수님 믿지 않는데 아무개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다니면서 늘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식구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던 그 사람들을 다 불러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 29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만 보면은 거기에 부르짖으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하면서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은 것은 마귀에게 포로된 거예요. 사망에게 포로된 거예요. 거기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간구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예화를 하나 듣고서 감동을 받았고 제가 감동된 마음으로 어저께 또 뭔가를 했는데 이렇습니다. 이 호주에 오들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호주를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오들이라는 마을에 70세 먹은 분이 할머니가 예수를 믿었어.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예수 믿고 나니까요 마음에 얼마나 기쁜지 몰라. 왜? 예수 믿으면 누구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었으면 뭘 얻었어요? 영생 얻었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어느 나라 살아요? 천국가 살아.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마음이 편하고 행복해 안 가요? 행복해요. 너무 기쁘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을 어떻게 하면 가서 사람들이 전달할 수 있을까? 이 기쁨을. 그래서 결국은 이 기쁨을 나눠줘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감동을 줬는데 그 집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대학이 있었어요.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에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유학을 와요. 유학을 오는데 그 유학 온 사람들은 아무래도 부모도 없고 형들도 없고 가정도 없으니까 외롭잖아요. 그래 그 사람들을 잘 섬기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 할머니가 그간에 70년 동안 닦은 음식 솜씨를 가지고요, 이 사람들을 섬기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광고를 써붙였습니다. 우리 집에 오시면은 맛있는 빵도 주고 맛있는 커피도 주고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나 이러는데 한동안 아무 소식이 없는데 어느 날 한 학생이 왔어요. 그래 와가지고 정말 그 사람 반가워서요 그들에게 대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잖아요. 먹어보지 못한 집밥을 먹어본 거예요. 기숙사밥 먹다가.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러면서 다음에 친구 또 데리고 왔어요. 다음에 2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계속 소문이 나니까 계속 그래 이름을 적어놓고 이름 적고 그러면서 자기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하면서 슬슬 예수 믿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학생들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면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자, 5년이 지난 뒤에 이 할머니가 하늘나라 갔어요. 자, 하늘나라 갔는데 하늘나라 갔다 돌아가셨다는 이 소리를 듣고서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오는데 그 대학 출신 70명이 그곳에 조문을 와서 그 할머니의 그 환송 예배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할머니가 그렇게 정말 섬기면서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
그 대학생들이 예수 믿고서 구원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사는 그 모습이 그곳에서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영혼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또 복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해 놓고서요, 이제 사실 금요일 저녁에 다 준비해 놓고 기도하고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제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거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거거든요. 뜨거워져요. 그래서 생각하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바로 옆에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베트남 사람들이. 그래서 저녁에 갖다 빵을 갖다 주고서 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 초청해 교회로 오게 하자 이래가지고 어저께는 이제 빵을 안 들고 거기를 지나갔어요. 지나가면은 바로 창문에서 그 자매가 제 얼굴을 보아. 근데 지나가서 갔는데 벌써 나를 딱 나오더라고요. 나보고서 빵 갖고 온 줄 알아. 나는 빵 아저씨야.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매님 빵 맛있죠? 맛있어요 목사님.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국말 잘해. 제가 왜 한국말을 잘하는 자매를 택한 거예요 지금요. 한국말 모르면 아무리 봐도 안 되잖아요. 딱 잘하길래 딱 택했는데 오시라고, 교회 오시라고 했더니 알았다, 빵 주겠다 오라고 했어. 왔어요. 이제 교회통 문 닫아 들어왔어. 이렇게 카페로 들어가게 했어. 카페 와서 여기 와서 커피도 마시고 그랬더니 미안해서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빵을 또 한 부따리 줬어요. 빵 이거 맛있게 먹으라고, 이게 하나님 주시는 거라고 그래서 빵 보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다고 나눠 먹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그 자매하고 대보다 보니까 30살인데 7살 먹은 아들이 있고 4살 먹은 딸이 있더라고. 그 지금 베트남에 애들을 키우고 있고 여기 두 부부만 와서 열심히 돈 벌고 있다고 하더라고. 여러분들, 이 두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예수 믿고 베트남 가면은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열심으로 그 영혼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비담한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이 보는 한 사람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영혼인 줄 알고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세요. 여러분이 주신 물질,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얘기가 헌금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거 가지고 나눠도 주고 준 것도 가지고. 여러분, 사실 우리 집이나 여러분의 집에 냉동고에 가보면은 더 이상 들어갈 게 없어가지고, 맞아요 틀려요? 꽉꽉 찼죠? 그 자꾸 나누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영혼은 우리에게 면류관이 되고 영광이 되는, 상급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밀알이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긴다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살려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또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이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늘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우리 가족 전체를 구원해 주시고 일가 친척 더 나가서 형제 자매들 더 나가서 친척들까지 친구들까지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저희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자매, 친척, 일가, 친구들까지도 다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복되고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이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우리 저들을 구원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